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신약성경에서 복음을 네 단어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이시며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 근거가 되는 사건을 말하라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전했고 고린도 교회에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15장을 통하여서 부활을 논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증언할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구약의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하죠. 왜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했을까요? 그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본문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의 현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나 자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부활에 감동한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묻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믿는 것도 헛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도 헛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이 삶 자체도 그저 불쌍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의를 위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며 손으로 악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더더욱이나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고 다가올 모든 세상과 미래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후계자, 통치자가 되셨죠. 그분은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와 더불어 그의 부활을 믿고 그분께 속한 자들도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믿음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오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부활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겠죠. 우리는 어떤 상태로 부활할까? 20대의 모습일까? 아니면 노년이 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까? 등등의 생각들 말입니다. 이 궁금함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식물을 비유합니다. 씨를 심으면 씨가 완전히 썩어 땅과 섞이게 되죠. 없어지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죽은 자리에서 싹이 올라오죠. 그 싹은 식물마다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라난 싹에서는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과 솟아난 새싹은 연속성이 있죠. 한 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다시 살아날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인데 그 신령한 몸의 형태는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체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모양을 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은사를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부활 이후에 살아난 그 몸을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영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예가 바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죠. 또 어떤 때는 이미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보아도 알 수 없는 모습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고요. 또 제자들이 직접 만질 수 있는 육체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부활의 가능성,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져야 될 윤리는 무엇일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하는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령한 삶, 그분의 신령한 영을 우리가 받고 거기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체가 썩지 아니할 삶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 마지막은 이렇게 권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힘들지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이유는 우리의 그런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헛되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질 때에 우리도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봄의 계절에 우리는 죽었던 겨울의 모든 것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자리에서 싹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보게 되죠. 이는 우리들에게 부활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예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그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자들이 있을 터인데 어떤 길을 소망하십니까?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고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날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 있는, 그리고 평강이 있는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